오늘은 제 8장입니다. 라마 나요셋에서 돌파하라.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0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2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함께 시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한계,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돌파해야 될 마지막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계는 곧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계를 불가능하다, 나의 기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지막 한계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아멘이죠. 돌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회막에서 돌파하라, 성전에서 돌파하라, 라마 나요스에서 돌파하라, 내일은 교회에서 돌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 정말 회막과 성전과 라마 나요스과 또 교회에서 더욱더 기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시대의 영적인 침체기와 어두운 시대를 돌파했던 기도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라마 나요스에서 돌파하라.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 그리고 나요스라는 것은 어떤 거처, 어떤 건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집에서, 이런 뜻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서 나요스에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라마라는 지역에 갔는데 어디서 지냈느냐? 나요스에서 지냈다. 그래서 나요스라고 하는 여기서의 뜻은 보편적인 어떤 건물이나 거처를 말하기보다는 아마 그 당시 사무엘이 자신의 고향 땅에서, 오늘 거기 보니까 많은 거기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런다 보니까 이 나요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아니라 이런 그 시대의 선지자들, 또 어떻게 보면 선지자 후보생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곳.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기도원이라고 할까요? 아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더 내용을 바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울이 왕이 되자 선지자의 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으로 와서 이 나요스에서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사울이 그를 뒤쫓아 몸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죠? 찾아오는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서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그의 전령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곳에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과 또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 함께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고요. 아멘 하면 임할 겁니다. 그죠?
세 번째 또 전령을 보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렇죠. 사울의 생각은 너무도 분명하죠. 나는 가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다윗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습니다. 전령들은 사명감이 부족하구나. 나는 반드시 가서 다윗을 붙잡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라마 나요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죠? 몸을 피하였어. 사실 이제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다윗을 뒤쫓아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셔서 다윗은 여전히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추격하는 사울과 몸을 피하여 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 라마 나요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관심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다툼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큰 틀로 보면 사울은 나라의 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군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 선지자 사무엘이 거하는 이 라마 나요시라는 것은 정말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거하고 이 사무엘은 라마라는 시골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몇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은 왕에게 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궁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저 외진 땅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군대를 이기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엘리의 시대를 이겼듯이 오늘 사무엘의 라마 나요스의 기도가 사울의 시대를 이기는 거죠. 그죠? 사울의 시대를 이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는 이 엘리 시대와 이 사울의 시대를 살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예루살렘의 궁전이 아니고 라마 나요시다. 라마 나요스의 기도가 반드시 이 시대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져야 되고 많은 무리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기도한 자들의 편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갈멜산에서도 엘리야 때에 바알을 섬기는 자가 850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엘리야 한 사람일 때 하나님의 영은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편에 임한 거는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라마 나요스에서 기도로 이 시대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와 8월의 기도 컨퍼런스가 이 시대 라마 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었어요. 기도가 쌓이고 쌓인 제단을 통하여 누가 와도 성령 받고 어떤 마음과 뜻으로 와도 성령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특별히 올해도 이 기도 컨퍼런스의 현장이 라마 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말하면 라마는 뭡니까? 대전이고요, 나요스는 한빛교회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입술은 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전의 한빛교회, 이런 뜻이죠. 내가 8월에 대전의 한빛교회 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다가 성령 받고, 대전 IC에 들어오다가 성령 받고, 내동 안거리에 들어오다가 성령 받고, 한빛교회 성전문을 열기도 전에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누가 오더라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한빛교회 될 일은 뭐냐?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라마 나요스에서 돌파하라. 이 시대를 우리는 궁전에서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돌파해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이 시대를 돌파하라.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료집을 보시면서요. 첫 번째는 다윗은 도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면 내가 좀 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성령 받으려고 라마 나요스를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사무엘을 보고 간 겁니다. 사무엘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도피하여서, 즉 사울을 피하여서 라마 나요스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켜준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다윗을 지켜주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갑니다. 그래서 물론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라마 나요스에서 목숨을 건져서 그들은 다시 이어가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한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라마 나요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피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여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라마 나요스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 그건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우리가 등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한빛교회가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기도를 쌓고 기도하는 일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또 세상에 많은 곤고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저는 이 한빛교회에 쌓여진 기도를 통하여 세상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라마 나요스이 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역사하여서 그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라마 나요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고 오직 자신과
기도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요 되게 하옵시고 라마나요스의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번 8월 기도 컨퍼런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컨퍼런스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전령들은 다윗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분명 이 사울의 전령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오직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울이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을 서로 전가하고 나타내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인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곳에서는 사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소리 지르고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은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기도가 더 쌓였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좀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들, 뭐 생각이 바른 사람들, 뭐 충성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을 자꾸 탓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꾸만 교회가 뭐 어떤 사람이 모인다,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마나요스는요, 누가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곳에 기도가 쌓인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느냐,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제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누가 와도 은혜 받고 누가 와도 성령 받고 누가 와도 예언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의 입에는 끊임없이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결국 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언이지 우리가 점쟁이처럼 미리 일어날 일 아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의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긴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이 더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시었어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예언하더라.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를 보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를 보면 정말 이들도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뭘 알아서 배워서 훈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이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누가 와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와도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라마나요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 무리들의 쌓여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사울이 저는 첫 번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두 번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세 번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울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거기 가면 누구나 성령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직 못 들으셨군요. 아니, 첫 번째 전령도 갔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않고 거기 머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유,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전령을 또 보냈습니다. 그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곳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을 또 보냈는데도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사울이 그럼 내가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을 것이야, 그 생각했기 때문에 와지 않겠어요? 아니, 전령들이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가면 하나님의 영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정신을 차릴 거야. 나는 다윗을 꼭 붙잡아 올 거야 라고 얼마나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여기서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이미 예언을 하더라. 저는 이번 컨퍼런스 오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올 때부터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속도로에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IC를 들어오면서 성령 받게 하시옵시고 안골 사거리 오면서 이미 성령 받고 다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빛교회는 주차장에 주차만 해도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한빛교회 와서가 아니라 한빛교회로 온다고 마음만 먹어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고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실제로 작년에 어느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저희 컨퍼런스에 오셨어요.
두 분이 같이 참가하셔서 정말 목사님이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사모님이 내리질 않더래요. 사모님이 저희 교회 주차에 차가 파킹하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어요. 목사님이 차를 주차하고 내리자는데 사모님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차가 파킹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3일 동안 정말 한빛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선포합니다. 전 세계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빛교회를 말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CTS TV와 또 CBS 우리 TV에서 매일 5차례씩 우리 기도 컨퍼런스 광고 영상이 매일매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30조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30조 한빛교회 기도 컨퍼런스 영상을 보기만 해도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제가 목요일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콜링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로 연결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빛교회 목사님 목요일마다 이 시간 진행하는 거 제가 듣고 있는데 자기가 꼭 전화할 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한빛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대전의 한빛교회를 알고 또 한빛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사실을 넘어서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기도한다는 소문만 나지 말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빛교회는 이제 기도한다는 소문만 나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걸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였습니다. 한빛교회로 오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빛교회로 오기만 해도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제단 한빛교회를 알기만 해도 성령 받게 하시고 특별히 2024년 이 기도 컨퍼런스에는 이 컨퍼런스를 오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는 다른 마음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3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준비로 더 우리가 오로지 전무했어요. 이곳이 라마나요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나요 되게 하옵소서. 기도 컨퍼런스가 이 시대에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